오늘 나성중앙교회를 찾으신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면 이제 여자가 훨씬 많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늘에 가면 우리 남자도 여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예. 예를 들어 자석이 이렇게 있으면 N극, S극 그렇지요? 그럼 이쪽에 잘라버리면 이쪽이 또 S극, N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이쪽을 잘라버려도. 왜냐하면 물론 지금은 우리가 남편이지만 남자가 하늘에 가면 영원한 남편이 있어버리기 때문에 부득불 누구든지 이쪽 이 새 예루살렘 신부 입장에서 통합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은 여기가 오른쪽 아니에요? 왼쪽이고 이 부분 좀 잘라보면 여기 오른쪽이 또 되듯이. 그래서 하늘에 가면 또 시집 가겠다, 장가 가겠다 하는 게 이상한 거죠. 가놓고 또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죠? 이미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의 남편 예수님이 계신데 그것도 장가 가요? 시집 가요? 그 정말 신뢰되는 소리예요. 예수님에게는. 그렇죠? 그건 마치 결혼해놓고 남편 앞에서 부인이 또 내 시집 갈 수 있을까요? 정말로 그거 얼마나 남편에게 모욕스러운 일이에요. 참 우리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구원입니다. 감히 하나님과 어떤 그런 관계가 되다니요. 우리 사람은 결국은 이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나게 의존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렇죠? 엄청나게 우리가 지금 아는 것보다 우리는 훨씬 더 의존하고 기댈 때 제대로 그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의존적인. 왜냐하면 보십시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몸만 봐도 우리는 매일 세끼 밥에 의존해야 됩니다. 그렇죠? 매일 세끼. 그뿐이겠어요. 순간순간 산소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에 의존해야 됩니다. 5분만 산소 공급 중단되면 벌써 죽었어요. 우리 몸이 그렇게 끊임없이 어떤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요소에 의존해서 살듯이. 그렇죠? 우리 영혼, 마음은 성경은 더 그랬으면 더 그랬지 덜 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 그랬으면 더 그랬지. 왜냐? 예수님께 의존돼 있지 않는 사람들은 빗자루로 쓸듯이 마귀가 쓸어 담아가지고 멸망으로 데려가요. 실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마귀를 저항할 존재가 우주에는 없습니다. 마귀를. 그러니까 예수에게 딱 관리되고 있지 않는 사람,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마귀가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여가지고는 다 쓰레기장으로 멸망으로 혹은 소각장으로 데리고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멀리 볼 것 없이 우리 몸도 순간 몇 끼 밖에서 들어오는 요소로 생명이 유지되는 그만큼 내 마음이 그렇다. 그렇게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에게 그렇게 의존돼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 어디 말씀에는 보면 기도도 숨쉬듯이 해라. 그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도도 숨쉬듯이 해라. 아직 기도를 숨쉬듯이 하는 걸 잘 실감 못할지는 몰라도 저는 그게 뭔지 알아요. 기도를 숨쉬듯이 하는 거. 정말로 이제
절박한 상황에 가면 숨 쉬듯이 기도 나와요. 제가 한 번은 이제 북한 친구를 18명을 침례를 주고, 근데 그게 들켰어요. 그래서 내몽고까지 도망을 가는데, 이제 거기서 우리 청도에서 내몽고까지 도망가려면은 버스 4시간, 또 배 12시간, 기차 22시간, 걸어서 또 길 없는 데로 도망을 가는데, 이제 배 탈 때 연태에서 밤 12시 배를 타려 하는데 공안이 하나하나 신분증, 제 뒤에는 북한 친구, 그 친구는 이제 김일성 대학 나왔기 때문에 체포되면 죽죠. 신분증 없거든요. 저는 있지만은. 그때 물론 그 외에 거의 뭐 계속 그렇게 살죠. 기도를 순간도 멈추지 못해요. 기도를. 하나님 얘기를 빠져나가야 됩니다. 친구가 목숨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공안이 저한테까지 와서 이제 제 신분증, 여권이 있거든요. 또 있는가? 주민등록증도 있죠. 근데 이제 저를 북한 사람이라고 찍었는가 봐요. 생긴 게 제가 북한 사람으로 오해받아가지고 몇 번 체포됐습니다. 예. 제가 중국 가도 한국 사람이라고 잘 안 믿어줘요. 생겨가지고. 그래서 저를 조사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배가 떠날 시간이 되고 제 뒤에 있는 사람들은 신분증 조사 안 받고 그냥 시간이 급하니까 밀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위기 상황이 되면 기도를 숨쉬듯이 하게 되고, 혹시 여러분들이 성품이 변화한다는 데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신지요? 물론 우리 일상생활은 또 뭐 간간히 기도해도 됩니다. 교회 생활 혹은 설교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나 성품이 변화된다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진짜로 그 숨쉬듯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는 내 안에 거의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내 본성을 바꿔보려고 하는 노력인데, 그거는 거의 숨쉬듯이 기도해야 하나님, 내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더 그래야 돼요. 거의 숨쉬듯이 기도로 미리 예방도 해놓고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더 많이 해야 돼요. 제 말을 이해하시는지요? 기도로 예방주사도 많이 맞고 또 이제 그런 상황이 또 되거든요. 그럴 때는 잠시도 쉬지 않고 속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보면 알걸요. 그게 얼마나 힘이 있는지. 그렇게 몇 번 하면은 그만 내 스스로 생각해도 그것이 내 약점인 그런 것들이 어느 틈엔가 이제 문제가 안 되게 돼 있지요. 또 우리는 우리 아이들은 오락에 빠진다. 나름대로 이건 내가 연속 그걸 자꾸 본다. 그런 거 고쳐야 되는데 안 고쳐지는 거 있죠. 그런 것도 거의 심호흡 하듯이 기도를 해야 돼요. 뭔가를 아주 어려운 것을 고치려고 할 때는. 저희들이야 위급한 데 있으니까 숨쉬듯이 하지만 여기 있어도 다 그럴 필요성이 다 있다고 보는데요. 여기도 나름대로 숨쉬듯이 기도해야. 그 정도로 우리는 사실 의존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꽃이 곱지 않습니까? 노란 꽃도 있고 빨간 색깔도 있는데 이거 본인이 갖고 있는 색깔이겠습니까? 이거? 본인이 이렇게 빨갛겠습니까? 본인이 이건 파랗고, 이거는 태양에 가면은 태양 중심 온도가 200만 도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온도. 또 그 중심 기압은 엄청난 압력인데 그 정도의 온도와 압력 조건 속에서는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요. 이해하시겠죠?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난다고요. 수소 폭탄이 그래요. 먼저 밖에 원자 폭탄으로 껍질을 싸죠. 그렇죠? 그러면 핵폭탄, 원자 폭탄을 터뜨리면 순간 그 약 태양 중심 조건이 형성되면서 안에 수소가 융합을 하면서 수폭이 되죠. 뭐 태양은 거대한 수폭이죠. 그렇게 수소가 들러붙어서 융합될 때 소위 말해서 빛이 창조돼 나옵니다. 이야기 빛이 생겨나요. 그 태양 중심에서 생긴 빛이 8분 동안 초속 30만 킬로로 쉬지 않고 달려서 지금 왔어요. 여기까지. 아니 전등빛 아닌가 그러죠. 사실 이 전등빛도 뭐 화력이나 수력 발전소, 그 화력이나 수력 발전소 다 태양 에너지예요. 이해하시겠죠? 수력도 물이 높은데 끌어올려 놔야 되지. 그렇죠? 정발시켜서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석탄 떼든지 석유 떼든지 그 원래 태양 에너지가 유기체 속에, 그러니까 이게 다 태양 빛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태양에서 온 무지개 색깔 중에 7가지 중에 빨간 거는 빼고 다 나머지 6개만 흡수되고 빨간 것만 반사하죠. 그렇죠? 그래서 빨갛고, 이거는 녹색만 빼고 다른 거 흡수하니까 이거는 녹색이고.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사물은 색깔 스스로 띄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스스로 빨갛고 파랗다면 해 넘어가고 나도 불 끄고 나도 빨갛고 파래야 되죠. 해만 넘어가면 노란 거, 빨간 거 혹은 흰 거 싹 다 까만데 없어지죠. 그렇죠? 스스로 색 안 낸다는 것입니다. 태양에서 1초도 쉬지 않고, 말하자면 소위 말해서 색깔이라는 게 택배로 온다니까, 택배로 1초도 쉬지 않고 와서 그 색깔들이 지금 우리가 보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자기를 빛이래요. 마음의 빛. 그래, 우리에게도 혹시 뭐 선한 생각, 내가 남을 이해하고 싶은 마음, 혹은 상대방에게 내가 친절을 베풀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예수님에게서 온 거예요. 반사되는 것이지 내 안에서 절대로 안 나옵니다. 절대로. 그래서 우리는 아주 밥을 먹고 숨 쉴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의존적인 존재라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마귀는 자꾸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우리 체면 살려준다고 하면서도 마귀는 뭐, 너는 스스로 할 수 있다. 불교도 그렇고, 그렇죠?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고, 선을 할 수 있다. 의를 행할 수 있다. 부처에 오를 수 있다. 우리 자존심 살려주는 것 같죠? 그렇죠? 거기에 쏘가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존심 살려주는 척 하면서 우리를 정말 고생시키는 게 마귀예요. 그러다가 망하게 하지요. 얼마나 우리가 의존적인 존재인지 이해하시겠죠? 몸이 그렇듯이 우리 마음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 성품을 한번 변화시켜 보겠다, 거기에 관심이 계신 분들은 거의 숨쉬듯이 예수님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우리 보십시다. 누가복음 17장에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아니 요한 그리고 예수 당신 왜 자꾸 천국이 왔다 하여 그래요? 우리 지금 아직도 우리 동네에는 아픈 사람이 많고 굶어 죽는 사람도 많고 곳곳에 신음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당신들 자꾸 천국이 왔다 하는데 도대체 어디 천국이 왔어? 그러죠?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다 그 말이죠. 천국이 2000년 전에 그 유대인들의 제일 큰 관심사는 속죄였습니다. 속죄. 그렇죠?
죄 사함. 그래서 그들은 이래서 이렇게 하면은 속죄가 된다 해서 배운 대로 양, 염소, 소 부지런히 성전에 갖다 바치죠. 그렇죠? 잘못하고 나면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없이 양과 염소를 죽여봤지만 이런 식으로 내 죄가 참말로 완전히 깨끗해지나 하는 확신이 없어요. 그들도. 지금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처럼. 그래도 어째요? 배운 게 그거밖에 없는데 또 양과 소를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웬 허름한 청년이 세상 죄는 저분이 지고 가요. 그래요. 저분이. 뭐 소니 염소니 이런 말 한마디도 없고 수천 년 동안 염소, 소, 속죄하면은 염소, 소 이런 것만 들었던 그들에게 얼마나 이상한 소리예요. 수천 년 동안 속죄하면은 염소, 소, 양 그런 것만 들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 약대 트롯 입은 청년은 염소, 소, 양 한마디도 안 하고 세상 죄는 저분이 지고 간다고. 우리 지금이야 십자가 우리는 익숙하지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게 얼마나 생소하겠습니까? 그들에게는. 그래서 아마 이제 그 당시 학자들한테 가서 물어봤겠지요. 도대체 저 젊은이들이 뭔 소리 하는 겁니까? 그럼 학자들이 또 레위기 펴가지고 보라고. 여기 소와 염소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안 돼 있는가? 또 레위기 보면 그거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레위기 보면 이거 창세기 3장 15절 그 여인의 후손부터 설명해 가야 되는데, 그럼 지금 우리 뭐 세상에 여러 가지 혼돈, 징조가 재림을 말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재림 교인을 포함해서 기독교인들의 제일 큰 관심사는 뭘까요? 재림이 곧 온다는데 내가 과연 하늘에 가나 못 가나 그거죠? 내가 과연 하늘에 갈까 못 갈까? 그래서 우리는 자 구원받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는 침례도 받았고 11조도 내고 안식일도 지키고 또 열심히 더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환자촌 봉사도 가고 선교사도 되고 선교지로 가서.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긴 하지만은 내가 참 하늘에 간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전년전 유대인처럼. 그래도 뭐 또 배운 게 그거밖에 없는데 또 그리 해야지요.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또 웬 사람이 나타나서 천국이 이미 안 와 있어. 천국이. 당신들 가고 싶으면 여기 지금이라도 여기 와 있으니까 문 열고 들어오면 되지요. 그런 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천국 문 열고 들어오면 되지. 여기 천국이 와 있다고. 그게 어디라고요? 어제 제가 말씀드린 예수님이 어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애를 쓰고 노력을 해서 점수를 점점 쌓아 올려가지고 도달하는 어떤 수준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공간 개념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누구든지 여기만 들어오면은. 그래서 여기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곳이고, 즉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곳으로만 들어가면 돼요. 예수님이 관리할 수 있는 곳으로만 내가 가면 그분이 해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사야 40장 30절에 그분을 생각 혹은 이 바라보는 곳. 왜 이것이 빨갛고 노란지 아십니까? 단지 빛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단지 왜 우리가 기쁨이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 평화가 있어요? 왜 우리에게 행복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 것을 주시는 분 앞에 딱 서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을 끊임없이 뿜어내시는 분 앞에 우리가 있기 때문이라니까요. 끝없이 영원히 그런 것을 공급해주고 뿜어내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분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이, 행복이, 겸손이, 정직이, 소망이 있는 거지요. 왜 이게 노랗고 이게 파랗고 빨갛습니까? 지가 스스로요, 아무리 노력해 보십시오. 그런 색깔을 주는 빛 앞에 자기들이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예수님이 관리하시는 곳으로, 예수님이 돌보실 수 있는 곳으로 가기만 가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구체적인 방법이 그럼 뭐냐? 그분을,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 그 다음에는 그분을 바라보는 것. 모든 사람이 피곤하고 낙심하는 그 환경 속에서도 아직도 예수라는 빛을 받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빛을. 그래서 이사야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 60장에요 19절에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네 영영한 빛이 되고 네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니라. 자, 지금 우리 이 세상을 비추는 해는 낮이 닿으면 넘어가 버리죠. 또 밤을 밝히던 달도 아침이 오면은 또 자취를 감춰 버리지만 우리는 이제 해나 달 빛으로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비치시는데 그 해는 지는 법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 해는 다시는 지는 법이 없이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떠 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마음을 구원으로 비춰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전에는 돈을 빛이라고 내 빛으로 삼았는지도 몰라요. 혹은 내 남편을, 혹은 내 아내를, 혹은 내 아들을, 혹은 내가 이루어 놓은 내 업적을 내 나름대로 보람으로 삼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빛으로. 혹은 내가 낳아서 길러놓은 내 자식들, 그런데 그들이 계속 나에게 기쁨을, 위로를 주던가요? 생일이 돼도 전화도 안 하는데? 그렇다니까요. 제 요양원에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왔더라고요. 며느리가 아들이 생일이 돼도 전화도 안 한다고. 세상에 요새 한심한 일들이 요새 어리석은 일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 며느리의 남편을 아들로 생각하는 게 그것도 어리석은 중에 하나래요. 이미 그 사람은 내 며느리의 남편이 돼버렸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아직도 내 며느리의 남편을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어리석은 일 중에 하나라니까요. 그래서 내 아들이 내 생일인데도 전화를 안 한다. 해주면 물론 고맙고 안 해도 그냥 그저 그렇거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도 결국은 나를 계속 위로하고 나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역할을 못 해준다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에게 내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내 곁을 떠나지 않는, 여전히 나를 위로하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이제는 우리 구주를 만났습니까? 그분이 예수라니까요. 그분을 알고
그분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거기가 감옥이라도 사자굴이라도 거기는 천국입니다. 천국이에요. 그 반대의 입장, 다시 말해서 아무리 내 좋은 집에 살고 편안한 생활 조건 속에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희미하다, 막연하다, 천국 아닙니다. 여기는. 지금 이 시대의 복음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는 복음이 1844년 이전에는 복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 은혜의 천국. 그렇죠? 근데 1844년 이후로는 복음이 두 개나 돼요. 하나는 은혜의 천국이신 예수님, 또 더더군다나 그분이 곧 오신단다. 맞습니까? 그야말로 설하고 추석이 한꺼번에 오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두 개나 기쁜 소식을 갖고 있다니까요. 은혜의 천국이신 예수님과 함께 더더군다나 드디어 이제는 머지않아서 우리 눈으로 그분을 보게 된다. 이 소식이 또 1844년 이후로는 더해졌다니까요. 더해졌어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복받은 백성이에요. 복받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얼마나 참 우리가 기쁘고 감사한가. 이런 좋은 소식을 두 개나 갖고 있다니. 과거 1844년 이전에는 그들은 갖지 못했던 기별입니다. 재림 기별은. 운 두 개. 일어나 머리를 드시기를 바랍니다. 바라본다는 거예요. 근데 화이트 부인이 이 구절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화이트 부인 예언의 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다가 뱀 물렸죠? 어떻게 하면 낫습니까? 구리뱀을 쳐다보면 낫는데 거기 주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이 죽었고 자기도 5분 후에는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고집스럽게 이쪽을 안 보고 저쪽을 보면서 죽어간 사람 많대요. 머리만 돌리면 보이는데 이를 악물고 이쪽을 안 보고 죽어갔대요. 왜 그럴까요? 예? 안 믿는 거예요. 내가 그리 바보인 줄 아느냐 그 말이에요. 차라리 시내산 산골짜기 어떤 이런저런 풀이 있는데 그거 뜯다가 뭐 탈이 묵는다든지 찌어 바르면 낫는다 하면 얼마든지 내 하겠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고개만 돌린다고 낫는다니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나를 그렇게 단순한 인간으로 보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는 고집스럽게 이쪽을 안 보고 저쪽으로 보고 죽어간 사람 많대요. 지금 우리가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게 돈을 벌어도 공부를 해도 좋은 집에 살아도 심지어 이 좋은 나라에 살아도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소망이 어려운데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생각만 한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온다니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안 믿어요. 만족이 백두산 꼭대기에 있다면 얼마든지 돈 들여서 가겠는데 아니 여기서 생각만 이쪽으로 해도 온다니 안 믿는 거예요. 우린 그 대신에 우리 기쁨이나 행복이 박사학위에 있다고 믿습니다. 좋은 자동차에 있다고 믿고 내 집을 장만하는 데 있다고 믿고 혹은 한 달 수입이 이 정도 된다는데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달리는 거예요. 그쪽으로. 왜냐하면 사람은 뭐든지 안 믿고는 살 수가 없거든요. 돈을 믿든지 자기 명예를 믿든지 예수님을 믿든지 뭐든지 믿거든요. 믿는 걸 의존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로 볼 때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나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없어요. 이거 외에는. 그분을 알고 그분을 내 생각 속에 모시고 생각 속에 물론 태양빛은 우리 이런 금물이고 길이고 꽃이고 이런 것은 비출지 몰라도 마음을 못 비추죠. 그렇지 않습니까? 태양은 마음을 비추는 빛은 예수 외에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없어요. 근데 이 마음을 비추는 예수는
자, 우리가 아침에 이 세상을 비추는 태양은 떠올랐지만은 마음을 비추는 예수님도 내 마음에 떠올라야겠죠. 그렇죠? 근데 저는 태양이 뜨는 줄 알았어요. 옛날에는 동쪽에서. 근데 학교에서 공부를 해보니까 뜨는 게 아니고 해는 그 자리 가만히 있고 지구가 태양을 향해서 돌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태양도 저절로 뜨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저절로. 우리 마음을 적어도 그분을 향해서 틀어야 된다니까요. 틀어야 돼. 텔레비 보고 있는데, 연속극 보고 있는데, 딴 거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떠오르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바라보는 그 행동을 의도적으로 해야 지구가 이렇게 태양 쪽으로 돌아가야 아침이 오듯이 예수께로 내 마음을 주동적으로 내가 돌려야 예수라는 태양이 떠올라서 내 마음을 밝힌다니까요. 그걸 성경은 하라고. 그게 행위입니까? 행위입니까? 그게 믿음이지. 그렇게는 안 하고 자꾸 문둥 환자촌에 가려고 그러고 혹은 뭐 전도지 나눠주려고 그러고 그런 걸 해가지고 점수 쌓아 올리려고 하는 그게 불쌍한 사람이지요. 그게. 그리 해본 데를 밝아져요? 내 마음이? 안 밝아지지?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그 영혼의 빛, 즉 영적 태양을 향해서 내 마음을 돌이키는 그런 노력은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에요. 그건 믿음.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그래도 뭔가 해야 안 돼요. 그런 말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예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행동은 믿음입니다. 그게. 그렇게 할 때 그분이 해주신다니까요. 그분이 그 외의 모든 것은 그분이 해주신다니까요. 그 외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외에 그대들이 원하는 모든 것은 자동으로 되리라.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라는 태양이 아침에 날이 밝으면 날 밝을 때보다 먼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해는 떠서도 내 마음의 해는 아직 안 뜰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텔레비 틀고 신문 들고 앉아있기보다 먼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예배도 안 드리고 책가방 들고 학교 가게 하지 마십시오. 마음에 예수님의 빛을 가지고 가게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어디가 예수님의 오른쪽인가? 로마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사람은 몸도 그렇거니와 우리 마음은 더더욱이나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절대적으로 의존돼야 그게 바르고 생명이고 기쁨입니다.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돼요.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디에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는가? 로마서 10장 13절에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곳, 기도하는 곳. 자, 예수님의 오른쪽이 은혜의 천국인데 오른쪽이 어디가 예수님의 오른쪽인가?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곳인데 어디가 구체적으로 거기인가? 그분을 아는 곳, 그분을 생각하는 곳, 그 다음에 그분 이름을 부르는 곳.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십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그 시간과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저는 이걸 실험을 해봤습니다. 한 번은 제가 청도에 있을 때 한 친구가 담배 안 끊어진다고 교회 안 올라 그래요. 상당히 다녀놓고도 담배 피우면서 교회 못 가겠다는 게 미안해서. 그럼 좋습니다. 여기 이 말씀이 있는데 한번 해보실랍니까? 에이, 이런다고 되겠어요? 그래요. 자기도 참 담배 애를 많이 써봤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해보죠. 그래요.
그러고는 한 10일쯤 있다가 저보고 하는 말이 끊었대요. 어떻게 해요? 이제 밥 먹고 나면 엄청 담배 생각나지요? 예수님 담배 생각납니다. 이 생각을 없애 주십시오. 그러면 한 5분쯤 담배 생각이 없대요. 그럼 또 5분 후에 예수님 또 생각나네요. 이 마음을 깔아앉혀 주십시오. 그럼 한 10분 또 가고 또 피우고 싶거든요. 예수님 또 피우고 싶습니다. 그럼 또 한 20분 또 피우고 싶네요. 그럼 또 1시간 그렇게 해서 끊었다는 것입니다. 참말로 예수 이름이 구원 맞습니까? 맞다니까요. 예수 이름이.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 말이 미신 같습니까? 자, 이 세상에 우리에게 짠맛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분해 놓으신 물질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소금입니다. 소금 아니고는 1000만 가지를 다 갖다 대도 안 짜요. 이 싱거운 문제 해결 못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공자, 명자, 석가, 모니, 이명박, 오바마 대통령 있지만은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가져다 주는 이름, 구분해 놓은 이름이 딱 하나 있어요. 그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입니다. 예수. 이해하시겠습니까? 거룩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거룩하다? 구별된다. 이해하시겠죠? 구별된다. 이 세상은 모순, 분쟁, 슬픔, 수고, 고통이죠. 여기에서 구분된 것은 뭡니까? 기쁨이고 평화고 소망이고 행복이죠. 그런 것들이 이 구분된 이름 예수를 부를 때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필요할 때마다 불러주는 게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거예요. 거룩히. 우리가 주기도문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이 거룩하다는 게 왠지 좀 껄끄럽고 불편하고 두렵고 우리는 그리 생각하지요? 그게 아닙니다. 구분된다는 뜻입니다. 구분. 이 세상의 짠맛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분해 놓으신 유일한 물질, 소금 있듯이 우리 모든 구원이 필요할 때, 섭섭할 때, 억울할 때, 누가 내 뺨을 때릴 때, 내 돈을 떼먹고 도망가 버렸을 때, 혹은 여자친구가 딴 남자를 기웃거릴 때, 하여튼 모든 구원이 필요할 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인데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소금을 옆에 놔두고 옆에서 자 국을 끓인다. 짜겠어요? 안 짜겠어요? 안 짜죠. 소금은 언제 짭니까? 집어 넣어야 짜고, 예수 이름은 언제 구원을 가져다 줍니까? 불러야. 이해하시겠습니까? 불러야. 예수 이름은 불러야 됩니다. 필요할 때. 자, 소금이 옆에 있는데도 싱겁다고 난리칩니다. 사방 전화해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소금이라면 참 나를 무시해도 엄청 무시하는 거면 그러겠죠? 나를 옆에 두고도 싱겁다고. 누가 예수님을 무시하느냐? 우리라니까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구원이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어떻게 할 거라고요? 구원. 예수 이름은 구원이에요. 소금은 짠 것이고 예수 이름은 구원이에요. 언제? 부를 때. 제 이야기가 미신 같습니까? 성경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을 알면서도 우리 신자들이 억울하다고, 걱정 근심된다고, 우울하다고,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일주일, 한 달, 1년씩 우울증, 암 걸릴 때까지 있다니까요, 교인들이. 그럼 그 뭔 뜻입니까?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 이름이 신자들한테서 많이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거룩히 여김을
못 받고 있어요. 하나도. 우린 그래서는 이제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예수님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예수 이름을 높여야 돼요. 어떻게? 필요할 때마다 그 이름을 부름으로써. 필요할 때마다 그 이름을 불러서. 필요할 때마다 하루에 100번이라도 그럼 예수님이 내 이름은 한 번만 내 이름은 부르면 구원을 가져다 주니까 한 번 부르는데 10불씩 내라. 큰일 날 뻔했죠. 그죠? 그러면 그 이사야서에는 돈 없이 값 없이 모두 구원 필요한 사람들은 마음대로 퍼다 쓰라 그 말이죠. 그렇다고 내 이름이 달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 이름이 안 다르니까 구원이 필요할 때마다 쓰라 그 말입니다. 구원이.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대개 두 가지는 잘 기도 안 하대요.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거 기도 안 합니다. 오늘 아직 하나님 일이 아직 끝 안 났는데 해를 저기 좀 세워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못 합니다. 근데 성경에 누구는 기도하던가요? 히스기야는 아니고 여호수아가 해를 멈추는 기도를 했지요. 사람들이 성경에 그런 이야기 보고 있는 거 보고 성경 완전 엉터리네 그래요. 왜요? 아니 어찌 해가 멈추고 파도가 잠잠하게 되나? 자, 우리는 이거 우리가 스스로 쓰고 끄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있죠. 자동차 몰고 가고 세우고 합니까? 왜요? 우리가 만들었거든요. 그럼 해도 바다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까? 그러면 마음대로 관리하실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것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것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형들한테 팔렸지요? 기도했겠습니까? 애굽에 와서 세상에 그런 악질 형들이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다 보셨지요? 벼락을 우리 형님들한테 내려서. 그건 저 같은 사람이 하는 기로, 그렇죠? 하나님 참 제 생각하니 내가 너무 잘난 체 했구만요. 형들 참 스트레스 좀 많이 준 모양입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내 언젠가 다시 고향 돌아가서 아버지 모시고 형들하고 사이좋게 안식일 지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겠죠. 그렇죠? 그렇게 기도했더니 몇 년 만에 응답이 왔어요? 22년. 17에 와서 30에 총리되고 또 7년 풍년 또 더하기 흉년 2년. 그렇죠? 그러면 요셉이 하도 하나님 앞에 충실하고 기도가 간절해서 한 5년 만에 집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지요. 그러면 그 기근 때에 굶어 죽는 거예요. 그 집 식구들 다. 그러니까 그때 그 방법이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좋은 때라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지금 내가 드리는 기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응답이 되는가 가장 좋은 방법, 좋은 때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응답이 돼요. 반드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러니까 내 남편이 기도할수록 빗나간다. 내 아들, 딸들이 기도할수록 더 말 안 듣는다. 걱정 하나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미 너희들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버렸으니 결국은 안 돌아올 수 없을걸 하고는 부지런히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시라니까요. 기쁜 마음으로. 요셉이 뭐 조마조마하게 응답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 그렇게 감옥생활 종살이 했을까요? 아닙니다. 믿어버렸죠, 요셉이. 그러니까 천국이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근데 적시적시 응답되는 기도도 있죠. 그렇죠? 어떤 게 적시적시 응답이 됩니까? 내 죄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내 두려움을 씻어달라고 하는, 이해하시겠죠? 내 죄 문제, 내 약점, 이런 것을 적시적시 구하면 그건 적시 하나님이 그 보류를 안 하십니다. 지체 안 하시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오락실을 가고 싶은, 오락실에 지금 좋아해요. 가요. 그렇죠? 가는데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 내 오락실에 이거 가는데 지금 가는 마음을 오락실 안 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도 보류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안 하십니다. 바로 거기 문제는 안 하지요. 뭐 지가 좋아서. 우리 기도 안 하고 싶죠. 그래서 그리 가지. 거기에 참 진심으로 하나님 이 마음을 지금 억제해 주십시오. 그럼 바로 응답하신다니까요. 되게 자기들이 좋으니까 안 해요. 일부러.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보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특별한 어떤 일을 위해서,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정하신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끝까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이제 어느 날 뉴스 딱 틀어보니까, 아니, 두라 평지에 금신상이 지금 제조되고 있다고 나와요. 텔레비에. 그렇죠? 그럼 또 이 친구들, 이것은 또 우리를 마귀가 쓰러뜨리려고 하는 수작이구나 하는 걸 알았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시 꿈을 꾸게 해주셔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금이 아니고 머리만 금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근데 느부갓네살 그대로 공사 진행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안 들어주신 것 같아요. 다시 기도했다. 하나님, 지금 그 공사 현장에 큰 지진이 나가지고 그 공사 진행이 불가능하게 해주십시오. 웬걸 날마다 더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된대요. 드디어 이제 그 금신상 완공식 날, 하나님, 내일입니다. 비가 억수로 쏟아지게 해주셔서 그 기념식이 무산되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우리를 출장을 보내주시든지. 근데 그날 하나님께서 축하라도 하시더니 날씨 더 좋아요. 안 되는구나. 아마 그들은 죽자고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우리 생명이 다 하는가 보다 죽자.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죠. 그렇죠?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의 특성이죠. 믿는 사람의 특성이고. 그런데 들어가니 딱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머리털도 안 한타고 거기 모여있는 전국의 바벨론 강부들이 눈이 휘둥그레졌고, 그들은 그 불 속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받고,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바벨론 전역에 뭐가 돼버렸어요? 전도가 일순간에 돼버렸고.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미리 그 공사가 안 되게 해주시다면 바벨론 전국의 전도 아직 안 됐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과 좋은 때는, 결정적인 때는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끝까지 기도하시라니. 끝까지 믿어버리세요. 믿어버려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 동네라니까.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고 믿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예수님의 오른쪽 이 동네라니까. 이 동네. 여기가 은혜의 천국, 은혜의 천국. 또 사람들이 잘 기도 안 하는 거, 사소한 내용 기도 안 하죠. 사소한 내용, 작은 거, 이런 작은 것까지 하나님 신세질 필요 있냐? 알아서 하지. 하다가 그것 때문에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까? 되게 작은 일 때문에 다툼이. 한 번은 예수님이 베드로 발을 씻어 주시려고 하니까 베드로, 발 정도는 제가 얼마든지 제 스스로 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나도 안다. 네 발 네 스스로 얼마든지 씻는 거. 그러나 내가 안 씻어주면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라. 그렇습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 스스로 밥하고 빨래하고 공부하고
차 몰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 일이고, 그렇죠? 내 일이고.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답답해서 하나님 같이 좀 하십시다 해야 되는데 거꾸로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제발 좀 내가 도와줄 수 없나?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혼자 하다가 늘 그것이 문제가 돼서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도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작은 일도. 한 번은 저는 이제 청도에 사는데 중국은 여기는 보니까 단독주택이 그래도 형편이 그런 대로 그런 사람이 살고 아파트는 가난한 사람, 그렇죠? 중국은 아파트가 좀 사는 사람들이 형편이 되고 단독주택은 제일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땅집이라고 해요. 땅집. 저는 뭐 자칭 선교사이기 때문에 땅집에 살았지요. 청도에서.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외국인이 이리 산다 하고 희한하게 이제 보대요. 근데 그 해에 비가 한참 안 와가지고 이제 아파트는 큰 수원, 황하 수원에서 오는 물 공급되고 우리 땅집은 저수지 물 먹었거든요. 위에 말라버렸어요. 물 안 나오니까 우리 집 사람이 아파트로 이사 가자고 자꾸. 근데 저는 돈이 없단 말입니다. 물 안 나오는 데서 못 살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저는 아시다시피 가난한 선교사 아닙니까? 물 안 나오니 참 불편합니다. 비를 좀 내려서 우리 집 사람 그런 소리 안 하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그 다음 날부터 비 왕창 오대요. 그 저수지에 물 가득하고 우리 집 사람이 그런 소리 거의 안 합니다. 아파트로 이사 가자고.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일도 기도하시라니까요. 기도하는 곳. 아무리 작은 일도.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우리는 내가 혹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하늘에 못 가면 어떻게 하나 하고 있지만 그대가 지금이라도 원하면 여기 문 열고 들어오시라니까 그 말씀입니다. 지금. 자, 보십시오. 우리가 천국을 생각할 때 성화 혹은 인내 혹은 전도 혹은 완전 혹은 구원 딱 그렇게 생각하면 왠지 내 아무리 손을 뻗어도 닿을 수 없는 그 무엇처럼 느껴져요. 그렇죠? 아무리 무지개처럼. 그러나 이것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생각하고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이것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곳 혹은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니까 닿을 만한 곳이 있는 것 같이 생각 안 됩니까? 구원이, 천국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뻗어 우리가 만질 만한 곳에 천국이 있는 것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에 이 동네에 들어가서 익숙한 사람들에게 오는 게 늦은비 성령입니다. 우리가 재림을 위한 유일한 준비가 있다면 여기에 들어가서 은혜의 천국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은혜의 천국이 와 있는 그 상태가 재림, 즉 영광스러운 재림의 왕국도 맞이할 수 있는 유일한 준비라니까요. 자꾸 이것을 우리가 뭐 시골로 갈까 혹은 성교지로 갈까 혹은 뭘 안 먹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끝없이 내가 불안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세 가지가 아마 우리는 이 세 가지 결론에 이르는데 많은 신학적 검증 과정을 거쳤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혹시 이 공식을 아시는지요? 이게 누구의 상대 방정식입니까? 아인슈타인의. 사실 아인슈타인이 이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칠판 이거 한 3개는 나란히 놔야 이 공식을 유도해낼 수 있어요. 칠판 이 3개는 붙여놔야 그 복잡한 어마어마한 복잡한 계산 과정을 거쳐서 이 공식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이 공식이 유도되는 과정은 몰라도 됩니다. 우리는 그저 이것만 알면 되죠. 그렇죠? 이것만 알아도 핵무기. 마찬가지로
이 은혜의 천국이 어떻게 해서 우리 마음속에 왜 예수를 알고 왜 예수를 생각하고 왜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신학적으로 긴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어린 백성들은 몰라도 돼요. 그거 그냥 이걸로 천국을 소유하시라 그 말입니다. 그것을. 그런데 지금 자꾸 우리 교회는 뭐 신성 어떻고 인성 어떻고 완전히 어떻고 율법이 어떻고 하면서 그 이해를 새로 해야 돼요. 그 이해가 이렇게 안 되면은 우리는 바른 신앙을 할 수도 없어요. 그런다니까요. 그게. 그럼 저같이 머리 나쁜 사람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게. 그 유도 과정이 어떻든 누구든지 이렇게 하면 구원입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하면. 이거는 고구마가, 예를 들어서 고구마가 영양학자들이 고구마를 영양학적으로 잘 분석해가지고 탄수화물, 단백질, 무기질, 그러니까 이거 정말 건강에 좋은 음식이다 알고 먹어도 되고, 그렇죠? 그걸 분석해서. 시골 할머니들이 영양은 조금도 모르고 먹어도 똑같은 효력이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이것을 낱낱이 왜 이런 것을 알고 이렇게 해도 그 사람에게 구원이 되고, 맞습니까? 우리같이 신학적 내용은 모르고 이렇게 해도 여전히 구원이 똑같은 구원이 되고, 똑같은. 그러나 아무리 신학자라 할지라도 신학적으로는 꿰뚫어도 성경을, 그렇죠?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꿰뚫고 있어도 그 사람이 이렇게 안 하면은 그 신학자는 굶어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양실조, 결핍 상태에서 못 벗어나는 것입니다. 영양학자가 아무리 영양학적으로 고구마를 잘 알아도 안 먹으면 어찌 되는 거예요? 굶어 죽죠, 뭐. 굶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말씀이 셋째천사의 기별인데, 셋째천사의 기별은 우리를 은혜의 천국으로 들어오라는 초청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서 참말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천국이요 구원이라는 사실이 충분히 확인되고 경험이 되었을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선포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쉽고 좋은 구원을 놔두고 돈을 벌어서 박사가 돼가지고 혹은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관광지만 다니면서 만족을 찾아보려고 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동네 사람들한테는 한없이 한심스럽죠. 그렇죠? 아니, 이렇게 좋은 데를 놔두고 왜 엉뚱한 데서 자꾸 찾아 헤매지 하는 그 한심스럽고 오히려 분하기까지 하는 생각이 드는 그 상태가 엘리야의 심령이라는 게, 엘리야의 심령. 그래서 이 세상 엉뚱한 데서 찾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한없이 불쌍하고 한심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 말에도 이 사람들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위 말해서 너전비인지 혹은 또 다른 이름인지 모르지만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나도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헤매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 세상에 뭘 전해야 할지도 분명치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위로부터 못 내려온단 말입니다. 그게. 그런데 우리가 막연히 이렇게 지내다 보면 일요일 효험령이 내리고 너전비 오겠지. 틀린 생각입니다. 틀린 생각이에요. 우린 빨리 이 동네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여기가 천국입니다. 지금 요한이, 그리고 나사렛 예수님이 여기 이런 특수한 나라가, 희한한 나라가 왔으니 이리 오시라고 회개하라고 그 말입니다. 예. 이제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여기로 들어가야 됩니다. 나나 내 아들이나 우리 교회가 다 빨리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빨리. 그렇게 안 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과 함께 오는 영광스러운 나라는 둘째치고 이 세상 잠시 사는 동안도 행복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끝끝내 모르고 맙니다. 끝으로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우리는 예수께로 가는 운동을 이제는 해야 되겠어요. 예수께로. 예수 운동이 일어나고 나면 그 다음에 자동으로 따라오는 운동이 재림운동입니다. 재림운동. 우리는 예수 운동을 해야 됩니다. 여기 마태복음 8장 29절.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자, 지금 그라사 광인 안에 있는 마귀가 이 말 하죠. 그렇죠? 자, 이 마귀는 지금 뭐라고 말해? 하나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말이죠. 자, 이 그라사 광인 신학적으로 볼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까?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그 당시 모든 유대인 신학자들이 예수님을 그 정도로도 인정 안 해줄 때인데 지금 마귀는 예수님을 뭐라고 백분지 백으로 누구로 인정해 준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러니 이 신학적인 면에서 볼 때 얼마나 이 완전한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 신학적인 믿음이 자기에게 무슨 유익을 가져다 주나요? 오히려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는데 예수를 무슨 상관이에요? 자, 배고픈 사람이 여기 빵을 보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말 할 수 있습니까? 병든 사람이 의사 보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말 할 수 있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강의는 뭐라 그래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는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안고서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볼 때 이런 신학적 믿음은 그것만 가지고는 그 당사자에게 아무 혜택도 못 준다 그 말입니다. 즉 무엇이 우리에게 참으로 지금 현재의 구원과 평화를 가져다 주는 믿음인가? 지금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떤 혜택을 입고 있는 그 상태 이해하시겠죠? 어떤 혜택을 입고 있는 그 상태. 우린 지금 마치 배고픈 사람이 빵을 눈앞에 둔 것처럼 예수를 그렇게 봐야 됩니다. 병든 사람이 의사를 만난 것처럼 그렇게 예수를 상대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 그라사 광인은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런다니까요. 자, 보십시다. 저는 지금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의자에 앉으면 저는 편하다는 걸 압니다. 그렇죠? 그러나 제가 아무리 저 의자에 앉으면 제 다리가 편하다는 걸 알지만은 그 알고도 안 앉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리 아픈 데는 지장이 없죠. 다리. 내가 앉을 때, 그렇죠. 앉을 때 비로소 내 다리는 편한 것입니다. 의자에 앉으면 다리 정말로 편합니다. 그렇게 아무리 생각하고 있어 보십시오. 백날. 가서 직접 안 앉으면 의자가 나한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의자가. 우리는 아무리 예수님을 신학적으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구속주 해도 이렇게 그분을 알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이런 일이 아니면은 의자에 앉지 않는 피곤한 다리가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윗처럼 혹은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빨리 예수님의 오른쪽으로 우리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들어가야 됩니다. 이 동네에서 충분히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의 천국을 누리다가 늦은 비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능하게 하실 때에 함께 위대한 재림운동에 가담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